제게는 잘 나가는 동갑내기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건네요. 나는 너의 삶이 너무 부러워. 처음에는 저를 놀리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사실 명문대 석사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대기업에 입사했던 친구였거든요. 반면 당시 저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나이 26살에 고작 학부 2학년을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가족분들이 많이 아프셨어서 함께 병원을 들락날락 하면서 휴학까지 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물음표를 잔뜩 가진 채 그 친구의 이야기를 잠잠코 더 들어보았습니다. 나는 너의 삶이 너무 부러워. 솔직히 스펙만 보면 내가 너보다 가진 게 훨씬 많잖아? 그런데 나는 아침마다 불안하거든. 근데 너는 왜 맨날 행복해 보여? 부족할 게 없어 보이는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을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 친구에게 제가 어떤 답변을 했는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부러워하시나요? 뭐 재산이 많은 사람, 외모가 준수한 사람, 내지는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등등 다양하겠죠. 그러나 이것들은 실상 표상일 뿐 우리들은 우리들의 생각보다 좀 더 근본적인 것을 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다. 또 우리나라도 행복을 모든 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 헌법 제10조에 행복 추구권이 보장되어 있죠. 이처럼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밖에 없이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괄호 안에 채워지는 그 조건이 아니라 행복 그 자체를 끊임없이 욕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친구도 저의 괄호를 부러워했다기보다는 그것과 무관하게 항상 뭐 자신감 넘쳐 보이고 여유로워 보이는 행복해 보이는 저를 부러워했었던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뭐 어떻게 왜 행복한 건데?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답변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은지부터 말씀드리고 싶네요. 때때로 우리는 미래에 있을 행복을 위해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려고 합니다. 제 친구도 그랬었기에 그동안 열심히 스펙을 쌓았던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들이 쉽게 간과하는 건 미래의 행복은 보장된 것도 약속된 것도 또 확신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망적인 사실은 우리의 일방적인 노력과 의지 혹은 물질로도 행복은 거래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을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느끼고 발견하고 깨닫는 일련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복하지 않은 이유요. 아마도 사회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으로 행복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성경에 적혀진 내가 확신하노니가 의미하는 바는 내가 설득을 당했다라는 의미라고 기독교학과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확신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압도적으로 설득을 당했나요? 아니면 스스로를 이게 행복일 거야 라며 설득을 시도하고 있나요? 저는 설득을 당했습니다. 저의 삶은 아마도 자본주의, 학벌주의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 도구적인 가치가 저평가받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크게 환영받을 만한 스펙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에 대해서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인 내가 의인이 되고 작디 작은 자가 가장 큰 자가 되며 세상에서 뒤처지고 있는 내가 사실 세상의 빛이라는 말도 안 되는 반전과 역설을 제시하십니다. 이러한 반전과 역설의 예시는 성경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낚아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던 어부가 되려 자신을 내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본래 저는 말을 못합니다 라고 했던 자가 애구방 앞에서 여호와를 대언하고, 태가 끊길 때까지도 아들이 없던 이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 모든 역설이 일어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능력도 아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확고한 결정은 역사상 가장 역설적인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데요. 바로 신이 인간을 위해 죽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인간이 신에게 제물로 바쳐지는 여타 종교와는 다르게 신이 인간에게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는 종교는 기독교 하나님이 유일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그리고 그가 이루실 역설이 신화가 아닌 나의 신앙으로 믿어질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단조롭다 못해 진보한 세상의 공식을 버리게 됩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죠.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신이 인간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을 때입니다. 그때 느끼는 행복은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일시적인 경험이 아닌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는 그 피로 약속된 영원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가장 역설적인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행여 그게 내 목숨을 버리는 일이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몸소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이죠. 기독교학은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에 그쳐 세상의 문제에서 회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피난처가 되시지 세상으로부터 도망할 도피처가 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리어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는 세상의 문제 가장 중심부에 투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질 곳이니까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 서서 이웃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제가 배운 기독교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독교학을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취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의무적인 공부가 아니라 나의 이웃을 그리고 타인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돕기 위한 의향으로 정말 신나게 공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학이 저에게는 그 어떤 학문보다도 근본적이자 역동적이며 실천적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해. 근데 그 행복을 너와 함께 누려야 비로소 완전해져.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행복하십시오. 그게 제가 살아가는 이유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유입니다.